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저희들 나옵니다. 오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통일 찬송가 377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이 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셋째와 넷째 재앙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바로가 개구리가 온 땅을 덮으니까 드디어 이제야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겠다고 하고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할 수 있게 바로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가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개구리가 없어지자마자 사라지자마자 그래서 한숨 돌리게 되자마자 언제 자신이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린 바로에게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또 불순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약속을 또 어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그전에는 경고를 주신 다음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치니까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땅을 치니까 거기에 있던 먼지가 다 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많은 이들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붙었다고 하는데 먼지가 다 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가축들에게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전에도 모세하고 아론이 기적을 행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 성경에 보면은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그 권능이란 거에 숫자가 붙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성경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을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다.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내가 내 손가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바로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런 자신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보고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 바로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르셔도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셔도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재앙을 내리고 싶으셔가지고 재앙을 계속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바로가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무런 답도 없이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파리 떼를 보내십니다. 파리 떼를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파리떼가 그냥 부글부글 할 수 있게 막 그 많은 파리떼들이 다 몰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파리 음식을 먹거나 뭐 할 때 파리가 있고 그러면 좀 불편하죠. 귀찮죠. 좀 더럽다,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파리떼가 음식물에 그냥 막 모여듭니다. 새까맣게 모여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파리들이 음식물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겠습니까? 막 알도 까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질병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것이에요. 제가 살던 그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파리의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소하고 뭐 그런데 막 붙어 있는 파리들인데 이 파리들은 벌 같아요. 앉아가지고 물면은 이게 무슨 큰 곤충이 와서 무는 것 같이 옷도 뚫고서 이 파리가 막 뭅니다. 그래서 이 파리들은 그냥 막 도망다니고 잘 맞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파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물어뜯고 질병도 막 일어나고 알도 까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이 애굽 땅을 덮는데 그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가지고 그곳에 파리가 없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겠습니까? 또 애국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과 죄악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시고 또 영원히 보호를 하십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센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그곳에 두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지켜보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기는 자냐면은 참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은 우리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신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두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두시는 천국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을 그곳에 둡니다. 이곳이 힘들어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